성경 1293쪽 미가 3장입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으로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무인가요? 바로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란 이름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밥나무에서 나온 말로 봅니다. 조선시대, 조선 왕조시대의 이밥은 바로 이씨의 밥이었습니다. 이씨는 왕이 내리는 흰 쌀밥을 가리켜서 이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밥은 벼슬을 하는 벼슬아치나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큰 소원은 이 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밥에서 이제 나온 말이 이렇게 이팝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팝나무 꽃이 흰 쌀밥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밥이 이팝으로 변형이 됐고 이팝나무는 백성들에게 풍요의 나무였고 또 소망의 나무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24절기 가운데 이파가 있습니다. 들립자에 여름 하자를 써서 해마다 5월 5일경에 찾아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는데 바로 이 이팝나무입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이파목 혹은 이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팝나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 이팝나무를 이파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4년 광주시에서는 현 5.18 국립묘지인 신묘역을 조성하면서 5월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이팝나무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5.18 무렵 가장 활짝 피고 아름답게 피는 꽃이 바로 이 이팝나무 꽃입니다. 두 번째는 이팝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더구나 흰색은 백이민족인 우리 결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팝나무가 5.18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흰 쌀밥을 연상하기 때문에 5.18 때에 희생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팝나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흰색은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는 양심과 자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5.18 때에 시민들이 함께 주먹밥을 나누며 이렇게 대동세상을 외쳤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가장 적당한 나무가 바로 이팝나무이기 때문에 이 5.18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팝나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상징하는 나무 또 5.18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이팝나무입니다. 오늘날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된 장소에 이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5.18 광주 국립묘지 가는 길목입니다. 이팝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다 심어져 있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국립묘지 입구 쪽입니다. 여기에도 이팝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문에 보면 그 안에도 이렇게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무지구에 있는 5.18 자유공원, 5.18 기념공원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순전히 이팝나무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5.18 광주 민중항쟁 이제 제 10호 사적인 이 기독병원에도 저렇게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18을 상징하는 나무, 5.18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팝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가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5월이 되면 이팝나무를 어디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주전 700년경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불의가 가득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유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압제했고 수탈했고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후면 5.18 광주 민중항쟁 제42주년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이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다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처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18 기억의 나무인 이팝나무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되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고 저주했습니다. 돈을 주면 축복을 했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이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요 저희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상을 구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 어둠 속에서 저희가 놓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 애언하지 않겠다는 말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바르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불의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불의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며 오직 의롭고 바르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 용기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를 방문합니다. 게티스버그는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큰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링컨의 북군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남북 전쟁은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르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곳에 남군과 북군의 전사자를 모시는 국립묘지를 만들었고 이때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 앞에 있었던 순서자는 무려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다음으로 링컨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링컨의 연설은 불과 2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 동안의 짧은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역사에 남는 명연설이 됐고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총 266단어의 짧은 연설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에 전문을 암기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 연설의 맨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으로부터 더 큰 힘을 얻어 그들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바쳐 지키려 한 대의에 더욱 헌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의 자유가 새로이 탄생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가운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 말은 원래가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가 했던 말입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토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통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겠다고, 지적하겠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정체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땅이 소망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을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체적으로 부패한 나라, 정치와 종교가 타락해버린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망할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3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났는고 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 왕인 사울왕 때에 저질렀던 국가적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아합왕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의로운 백성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핏값을 찾으리라.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우리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가득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향해 불평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해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신앙으로 산 것이 헛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잃기 십상이고 우리는 똑같이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우리가 동경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5.18 때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가 포스터를 보도록 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위에 적어진 글을 보면은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 그의 복수가 시작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5.18 때 광주 진압 공수부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한 아들이 이런 아버지에게 지난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만약 아빠가 자백하지 아니하면 나는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귀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주인공은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당시 상관으로서 5.18 학살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교회 다니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책임자를 처단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에 마음속에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책임자가 처벌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5.18 책임자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 안성기 씨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의구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을 가야 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더구나 5.18 책임자인 노태우는 작년 10월 16일 우리 나이 90세에 장쇠복을 누리며 사망했습니다. 전두환은 역시 11월 23일에 91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저들의 행태를 볼 때에, 그리고 반성이 없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의 복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범죄자는 평생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가인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내 아들이, 내 자손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생각 속에서 가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이 거한 땅은 노 땅이었다. 노시라는 말은 유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가족들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저가 안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범죄자, 살인자의 마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필 내용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 59편 11절에 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의롭고 바르게 살려다가 불의한 사울왕에 의해서 또 그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들이 잊을까 하나이다. 저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교훈받게 해달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쳐서 사울왕과 그 무리들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오래도록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받는 것을 사람들이 두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5.18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전두환 일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마다 5.18이 되면 저들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소환됐습니다. 국민들에게 5.18의 만행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해마다 5.18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빨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혼자서라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가 가득했고 타락했습니다. 특히 통치자들이 부패했고 재판관들도 타락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이때 미가는 8절에 외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 혼자서라도 나는 바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면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나 혼자서라도 의롭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앙의 다짐과 각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살고자 하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나 혼자서라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의롭고 바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노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저희가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악된 길, 넓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거부하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가기를 힘쓰는 나 혼자서라도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헨리 소로라는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양심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헨리 소로는 불의한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헨리 소로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보다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인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 세상은 절대 바른 세상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세상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 혼자서라도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깨우침을 얻고 함께 의롭고 바른 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도 정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당시 나라의 형편이 부정과 부패 때문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는 한 밤나무 상수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봄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돼서 그 나라의 소망이 되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나 혼자서라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던 덩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과 달리 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서 같은 길을 걷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이 다르다고 불평하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가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어떤 경우 나 혼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절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동행하심을 믿고 오직 신앙의 길을 가야 함을, 의롭고 바른 길을 가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년 전 이곳 광주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고립된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시민들은 하나 돼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가운데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했고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5.18 광주 민중항쟁 제42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주 시민으로서 이 민중항쟁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것을 엄숙하게 진실되게 다짐해야 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맙시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오직 나 혼자서라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짐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잘 사는 것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42년 전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냐고, 귀찮은 일이 아니냐고,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2년 전 철저하게 고립됐던 광주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립된다 할지라도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5.18을 맞이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쳐야만 하고 우리는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 나 혼자서라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갖 불의함 속에 또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5.18 광주 민중항쟁 제42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난 42년 전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2년 전 광주 시민들이 흘렸던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이 어찌 되든지 나 혼자서라도 바른 길을 걷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 속에 또 세상의 잘못된 관습 속에 이제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더한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오직 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양심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쓸 때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도와주시오며 어디에서든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